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좀 더 겸손하고 면모를 갖추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달나라를 가면 뭐합니까? 달나라에서 생활을 하고 공중에 떠가지고 몇 개월씩 있다가 오고 이런 사람들이 그 머리를 써가지고 과학으로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 많이 벌어지는데 보십시오. 인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러면 뭐합니까? 보이지 않은 바이러스 그 하나만 가져도 막 세계가 난리가 나고 우리 삶이 다 흔들리고 이것을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그게 뭡니까? 항복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뭐 말을 못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 수십만이 듣고 다 은혜를 받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혀가 뻣뻣해서 라고 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지구를 높고 낮고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노수를 다 막론하고 사람은 항상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속히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을 더 신앙의 믿음이 동독해서 이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소망과 힘과 꿈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절제하게 하고 이거를 제거하게 하고 하니까 신앙의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신앙도 떨어지고 믿음이 뭔지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도 잃어버리게 되고 죽이는 분도 잃어버리게 돼요. 하다 보면 이상하게 됩니다. 안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가 갖춰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교회의 직분자는 목사가 갖춰야 할 것이,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갖춰야 할 것이 있고, 또 정치인으로서 과학자로서의 또 갖춰야 할 것이 있고, 사람마다 다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 전주만 해도 능력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을 또 인내를 참음으로 기도하고 쓸 것을 공급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말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크리스찬이 같이 할 것,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일수록 더욱더 같이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면 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사탄은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인터넷으로 보고 또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오늘 지금도 휴대폰 앞에서 TV 앞에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갖춰야 할 것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건 정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자,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사람의 여러분들 다른 것을 내 유익을 위해서 잠깐의 나한테 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양심을 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하고도 내가 솔직히 말해서 저 말은 아닌데 이렇게 그냥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양심을 속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행동과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심을 묻어둬버리고 양심을 감춰버리고 무엇 때문에? 자기 살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또 아니면 뭐 부탁해서, 뭐해서 사랑 때문에, 정 때문에 자기 양심을 가려놓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최소한 자기 양심, 그러고 나서 난 아닌데 이래서 했다, 저래서 했다, 솔직히 말해서 내 속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양심을 속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별을 연구하고 과학하는 과학자가 별이 이렇다 저렇다 뭐 별소리를 다 해도 그 별은 변하지 않습니다. 빛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가 별이 반쪽되는 것도 아니고 찌그러지지도 않고 그 별은 영원히 그대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백합화가 여기 꽃꽂이도 너무 이쁘게 잘했는데 아주 백합화도 있는데요. 백합화가 여러분 꽃을 연구하는 평생 꽃을 연구하는 최고의 권위자가 백합화 보고 호박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백합화는요 찢어져도 꺾여도 오래돼도 백합 향기는 호박꽃이라고 해서 호박꽃인 것 같지만은 향기는 영원히 똑같이 백합화 향기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이렇게 코로나로 세계가 떠들썩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크리스찬의 향기를 내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죽음 앞에도 향기를, 이 진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고 보니까 정말로 예배라는 게 기중성이 있고요. 또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난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를 하려면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뭐냐면은 설교를 안 하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안 해도 된다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그땐 그랬어요. 설교 안 하면 좋지요. 뭐 시컷 놀고 신경 안 쓰고 연구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안 타가 보니까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이유가 목회하다가 목회 않고 시컷 그냥 여행이나 하고 신방이나 하고 갈 때나 가고 선교나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전 요번에 그것을 느꼈어요. 목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래서 그랬구나. 설교를 안 할 수 있는 걸 준비해야 되고 또 설교를 듣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는. 아무리 여러분들 설교를 들어도요 그게 15장 차는 거예요. 앉아서 내가 설교하고 듣는 건 은혜가 되는데 설교 못하는 상황에서 들어도요 그게 15장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한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일, 악을 미워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이 없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랑에는 또 마음, 내 심령 속에 악이 없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있다면, 악한 것이 있다면 이 앙금까지라도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거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앙금이 있다 보면, 조금이라도 있다 보면은요 악한 것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쪽으로 우리는 발걸음도 눈도 귀도 마음도 다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앙금이 없어야 돼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실해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모든 일을 몸으로 행위로 보여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부부지간에도 사랑한다는 것을 행위로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윤한교가 이제 목사님인데 은퇴를 하셨어요. 자기 깐에는 아주 잘하는 걸로 생각을 했답니다. 모든 일에 아내한테나 자녀한테나 성도들한테나. 근데 사실 자기 영상을 딱 보고 그 생활의 영상을 딱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았구나. 자기가 자기 영상을 보기 전에는 그 하루의 삶의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 보기 전에는 자기가 잘못한 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의 영상을 딱 보니까 내가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고집이 너무 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다 무효한 거다. 그리고 성경에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행함이 없는 것, 말로만 하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말로 사랑하네, 좋아하네, 뭐하네, 이거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신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위가 있잖아요. 네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의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손자들을 사랑할 때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게 되면요, 그 아이들한테도 행위를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로 예배를, 교회를 사랑한다면 행위를 보여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먼저 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하라. 이 말은 성도들은 서로의 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우애가 있도록 자기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사과할 때까지 내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잘못했든 안 했든 먼저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전화를 하고, 먼저 수긍을 하는. 이 바울은 이것이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같이 할 것이라는 거죠. 어느 시골에 신앙이 좋은 권사님 댁이 있는데, 그 권사님 그 손자가 하나 있어요. 손자가 하나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일 나가고 권사님은 어디 볼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 손자가 성랑을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그 바깥에 그 시골에 가면은 농사를 지면 집단을 이렇게 다 쌓아놓습니다. 거기서 놀다가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 집단에. 그래서 집단에 불을 붙었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집에까지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싹 탔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사람들이 와서 전부 불을 껐습니다. 끄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가 얘기하길,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성랑통을 제대로 치우고 갔어야 되는데 치우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걸 갖고 놀다가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얘기가 아니다.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이 아이를 잘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고 나들이를 갔기 때문에, 내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런 거다. 내가 죄인이지.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집단을 집에서 멀리 갖다가 쌓아놨어야 되는데 집하고 너무 가깝게 쌓아놔가지고 이렇게 집까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셋이가 서로가 잘못했다면 이게 우애입니다. 여러분들 서로가 잘못했다는 것을 탓하지 말고 뭐 때문에 서로가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상대의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이런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0절에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랬어요. 우린 형제 아닙니까? 형제 서로 우애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누가 잘못했다고 그거를 핍박하고 그것을 나무라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나 이게 아니라 서로 우애가 있어야 된다. 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천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나는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형제는 형제인 거예요. 왜?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천륜인 거예요. 천륜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지만 자식은요 천륜인 거예요. 왜? 내 피가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그래서 천륜이라고는 이건 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뗀다고 떼는 것도 아니고 자른다고 잘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어르신들 그래서 자식이 속 썩이면 뭐를 파가라 그럽니까? 호적을 파가라. 호적을 파가도 자식이요. 호적을 파가도 부모입니다. 오죽 그것은 뭐냐면 오죽 속상했으면은 왜 그렇게까지 천륜은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는 이 형제가 뭡니까? 친척, 또 더 나가서 동족, 동료, 동맹, 한 부모의 자녀, 이게 형제입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인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한 형제입니다. 아멘. 저와 한 형제예요. 그 싸워도 금방 또 화해가 돼야 돼요. 그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도 금방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하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풀으라고 그랬어요. 이틀이 가면 안 돼요. 하루에 다 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형제고 이게 부부고 이게 사랑입니다. 오죽하면 그랬잖아요. 우리 속담이 그랬잖아요. 부부가 싸우면 칼로 뭐를 비어요? 묵을 비어요? 물 비기라. 칼로 물 벼봐야 아무 무슨 표가 납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10절에 말했어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식이라도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막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존경해야 된다. 어떻게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몸을 빌려서 자식을 낳은 거지 자식은 내 게 아닙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대로 대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그걸 무시하고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로봇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알아야 할 거 있어요. 저는 30여 년 전에 처음에 개척했을 때 35, 6년 전에 개척했을 때 정신이 이상된 그런 집사님이 한 분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권사님들도 막 금식을 하면 제가 3일 동안요 단식을 해봤어요. 단식. 물 안 먹고 맘 먹고 그 귀신 내쫓으려고. 근데 내가 죽겠더라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요. 막 물만 먹어도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잖아요. 비대면 드리는데 아니 그냥 띄엄띄엄 앉고 다 해도 대면 예배만 드려도 살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니까. 예배를 비대면 드리라니까 이건 예배도 아니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진짜.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면 예배만 드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띄엄띄엄 않고 관리만 잘하고 다 뭐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고 대면 예배만 드리라고 해도 그 마음이 좀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이 제가 그 생각이 했어요. 금식할 때도 물만 먹어도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큰 기도회 해가지고 정말로 3일 되던 해에 우리 귀신이 그 집사님에서 귀신이 나가는 걸 봤어요. 지가 얘기를 해요. 지가 내가 언제 나간다, 뭐 한다, 어떻게 나간다, 자기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너무나 힘이 없어가지고 물 한 모금 안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힘있게 기도 못 해주고 그냥 손만 얹고 기도할 정도로 굉장히 힘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먹지도 못했지. 그러다가 그러면서 목회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게 3일 동안 단식했지. 그러면 슬쩍 손을 꼭 기도했는데 그냥 쫙 뻗더라니까요. 막 떨더니 진짜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고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있을 때 뭐 교회에서 칸 막아서 거기서 생활하고 했으니까 그때 어려웠으니까 정신이 이상됐어도 헛소리를 해도 인격적으로 대해줬어요. 인격적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가 자기 정신이 오면은요 그걸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미워했던 거, 싫어했던 거, 누가 막말했던 거 이거를 다 알아요. 그 정신이 이상됐다고 해가지고 어린 아이라고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인격적으로 대해줘. 그래야 나중에 그가 자기 정신이 와도 그를 존경하고 높이고 그에 대한 보람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 정신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왔는데 신랑 옆에 그렇게 숨고 있고요. 그러더라니까. 그 신랑이 너무 고마우니까 목사님, 내가 잊어버리도 안 해. 목사님, 게장국 하나 한 그릇 잡수러 가자고. 그래서 개국이 한 그릇 게장국 그 보신닭 한 그릇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그 큰 교회 바로 옆에 보신닭집이 있었거든요. 이게 거기서 그거 한 그릇 사주더라고요. 이게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사람이 지금 봐서는 막 무시하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 봐서는 아이고 저게 사람인가 인간인가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술 먹은 사람 그렇잖아요. 술 먹은 사람이 술 장틱 먹었다고요.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잘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술 깨니까요. 다 알아요. 어떻게 내 술 취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아무 정상적인 사람의 이런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쓰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술 먹은 사람도 정신 사람도 그 인격 정신이 살아나서 서운히 생각하는데 잘못하면은 그래서 사람은 항상 사람을 대할 때는 좀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고 대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고 대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풀으면 5월 2월에 우박이 와요? 서리가 내린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여자들은 안 잃어버린다. 이상하게 안 잃어버리더라고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신랑을 잃어버릴 망정 자기 속에 있는 건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항상. 왜?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형제지간에도 이렇게 우애가 있어야 된다. 우애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가정의 행복입니다. 그의 가정의 즐거움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은요, 그의 가정의 행복. 이 행복은 누가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행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행복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회사에. 그 행복을 내가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어다 줍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러한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 희생 없이는요 좋은 게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희생 없이는요 나한테 유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누가 뭐 하늘 뚝 떨어다 줍니까? 아닙니다. 희생한 만큼에 얻게 돼 있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의 유익이 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래서 우애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요, 화목이요, 즐거움이다. 서로 상냥하게 대하라. 우리는 서로 상냥하게 대해야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남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상냥하게 대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그만큼 사랑을 받습니다.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다. 이런 인격적으로 상냥하게 대해주면은요, 정말로 그의 가정을 화목할 수 있고 그의 가정을 행복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도 없어요. 또 즐거움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럴수록 상냥하라. 상냥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정부터,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상냥하고, 전화를 하더라도 아무리 속상해도 상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둘이가 얘기를 합니다. 형, 내 장자권을 날 주면은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러니까 장자권을 주고 팥죽 한 그릇 받아 먹어요, 형 에서가. 그러면서 그런다고 장자가 왔다 갔다 되냐? 맞지, 그게 맞지요. 그렇잖아요. 팥죽 아니라 갈비를 주는 걸 먹는다 하더라도 장자권이 가게 됩니까? 그게 팔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에서가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되냐고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자기 둘이의 형제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상냥하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 서로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례할 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동등하게 똑같은 입장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지금은 뭐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성분들은 결혼하면 거의 다 집에서 있고 살림하고 애하고 뭐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누굴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옛날에 어머님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나가 직장 생활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지만, 그래서 결혼하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납니까? 처음에 동등하게 똑같이 입장에서 결혼식 했는데 나중에는 생활하다 보면은 남자는 나가서 보고 듣고 하는 게 많으니까 이게 뭔가는 지식이라든가 뭐든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자는 항상 집에서 똑같은 생활하니까 이게 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남자가 무시하게 되잖아요. 무시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어머니들이. 지금도 그 옛날에 어머니들 보면 큰 남편, 가족, 자녀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왜?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인격에 존중하고, 또 형제의 아픔이, 상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부부지간에도 그랬잖아요. 내 갈비라고 그랬고, 두 몸이 한 몸이라고 그랬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인격을 가지라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럴 때일수록 상냥하게 서로가 우애스럽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돼요. 주의 일에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같이 할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 걸 갖춰야 돼요. 그리고 서로 우애하는 것을 갖춰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다음에는 주의 일에 열심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해라.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유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를 회복하려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오랫동안 또 한참 동안 전과 같이 되려면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하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전도도 못하죠. 누구 만나서 얘기도 못하죠. 지금은 어디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내가 만약에 차를 한 잔 대접하고 싶어도 차 한 잔 먹자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금 그러잖아요. 정부식 그러잖아요. 벌초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돈 내고 가서 하라니까.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시골로 전화해서.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야, 거기 벌초 대항하는데, 묘 한 분 깎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그것만 깎는데 8만 원이래. 그래서 주변이 넓으면은 10만 원, 15만 원 받는데요. 한 분에. 그럼 우리는 8분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해야 돼? 차라리 가는 게 낫겠다. 응? 그래가지고 정집사하고 토요일 날 가기로 했어요. 대항하는 것도 지금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그걸 하겠냐고요. 그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사도 대항에서 지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줄 거예요? 자식이 아니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언젠가 콘도가 너무 우리나라 콘도가 잘 됐다, 뭐 여행 간다 그래가지고 추석 때 명절 때요 콘도 얻어가지고 거기 가서 제사 지내는 사람 많았잖아요. 집에서 안 데리고. 그게 남의 일 같지가 않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제사도 누가 돈 좀 데려다 주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절에 같은 데 가면은요, 거기다가 맡겨버리고, 뭐 스님이 다 드려주도록 이렇게 맡기고 하잖아요. 자, 우리는 주의 일에 열심히 있어야 된다. 사람이 근명성을 가지고 부지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부지런해야 되겠지만, 주의 일에, 바울은 그랬어요. 주의 일에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잖아요. 주를 섬기라. 오늘 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기고 부지런하여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꼭 섬겨야 됩니다. 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이 말은 뜨겁게 살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사람이 미지근하게 살면은 토하여 내쳐버린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미지근하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미지근하게 살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실시간 영상을 보면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 방에서 식구들끼리 정말 뜨겁게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가정을 돌보며 뜨겁게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열심히 있는 사람을 기뻐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사람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또 알곡이냐 쭉정이냐, 염소냐 양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다리 걸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를 섬기고 정말 뜨겁게 열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우리가 잘 될 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생각이, 그 위로가,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고 축복이 되길 바라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난 복받은 사람, 이 생각, 소망 중에 여러분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 중에 참으며, 우리 조금 더 참아야 됩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도, 이제 이 예배도 이번 주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전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 이럴 때일수록 더 참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인내하고, 내 생활의 패턴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하다 보면 소망을 갖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막 열정이 오게 꿈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 기도해봐. 기도에 소망이 생겨. 갈 길이 생겨. 열려. 그리고 생각이 주관이 달라져. 기도해. 그럼 기도에 열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망과 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집에서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소망의 꿈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열정의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인내하고, 그랬어요. 환난에 인내하고. 어렵고 힘들으면 인내밖에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계가 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하나 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태풍의 뉴스를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바람이 몇 마일로 온다. 이런 때는 집이 무너져도 뭐가 어때요? 바깥에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로 나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가지 말고 다 끝난 다음에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바람 불고 비가 오는데 나간들 뭐 하겠어요? 차가 날아간들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뭐가 무너진들 나가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나간다고 차가 돌아오고 산이 돌아오고 집이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 그러면 태풍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난도 우리가 인내하고 엎드리며 있으면은 엎드리는 순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은 여러분들 다 제자로 돌아오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환난 날에 인내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회복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왔다 하더라도, 세계가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이 된다. 언젠간 여러분들이 이게 올 안에 내년에는 반드시 병원에서도 어디서든지 예방 접촉할 수 있는 뭐든지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1년에 독감으로 죽는 것도 몇천 명이랍니다. 독감으로 죽는 것도. 근데 이건 독감만도 못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서 얼추 만들었다고 그래요. 올 안에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오면은 그냥 독감보다도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감기 쪽 정도밖에 안 가는 거예요. 회복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합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갖춰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 하면서 여기서 그 갖춰야 할 것을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야 된다.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선에 속하라, 진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서로의 우애가 있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우애가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일수록 서로 우애해주고 힘주고 소망을 주고 꿈을 줘야 됩니다. 높여줘야 됩니다.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여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어야. 이거 성도들이 같이 할 일이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 기도하다 보면 회복이 되고, 기도하다 보면 소망과 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실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갖춰져야 할 것을 4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짧은 구간에 4가지 얘기했는데 이 4가지가 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교훈인 줄을 믿고 사도 바울의 말에 우리가 이 뒤에 이 교훈에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